어제 비가 왔죠? 예, 비가 오면서부터서 이제 가을비를 시작으로 완연히 이제 가을이 오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어제 신곡사 떡목 음악회에 참석을 했는데 시작할 때는 비가 안 왔는데 중간에 또 비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가 한 20-30분 오다가 또 그쳐가지고 음악회를 지켜보고 이렇게 왔는데 어제 한 4시쯤 이렇게 소나기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비가 온다고 안 가면은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빈자리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빈자리 한 자리를 채워주겠노라고 어제 다녀왔습니다. 근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날씨가 안 좋아서 빈자리가 많을 거다 예상을 하고 그렇게 빈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제 재미있는 그 음악회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특색이 있는 것은 추가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추가열이 그 부르는 노래 중 히트곡이 뭐예요? 소풍 같은 인생. 예, 그거죠.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예뻐요. 여자보다도 더 이쁘더라고. 여성 가수보다도. 그래서 이제 집에서 전화가 이렇게 와서 받으면은 사모님이라고 물어본대요. 추가열이한테. 그런 아주 여성 같은 그런 목소리 남성이 될 수 있다는 거. 상당히 아주 참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것까지 보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났길래 마지막 출연자는 못 보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자기 입장도 생각해야 되지만 남의 입장도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좋은 것 같더라. 우리 불교회관에서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네. 한두 사람이구만. 본래 그 전주 사람들은 문화 혜택을 아주 많이 받아서 가수가 좀 시원찮으면 안 가죠. 안 가요. 그렇더라고. 또 문화 혜택을 너무 많이 받고 그리고 불교회관에는 또 합창단이 2개가 있어요. 그렇죠? 네. 2개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합창단 둘이서 계속 싸운다고. 암투를 벌인다고. 또 내전을 벌인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전 같은 거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이제 내년이 되면은 합창단들이 내부에서 싸움을 안 벌리도록 저 기원정사가 하나 만들어지니까 하나는 저쪽 기원정사로 보내기 위해서 미리서부터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여기에 남는 합창단 저 기원정사로 갈 합창단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싸우지 말고 좀 휴전을 하세요. 싸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내부에서 서로 싸우면 그건 소모전이에요. 소모전이요. 내부적 힘을 약화시키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예? 그
그 나라가 정부군하고 반정부군만 있으면은 전쟁을 끝내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제 쿠르드족도 있고, 그 다음에 IS, 이슬람 전사들도 있어가지고, 그 네파가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파가 싸우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 전쟁이 끝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이 근 1200만 명이에요. 1200만 명. 2200만 명 중에서, 예? 그래서 이제 난민들이, 예? 한 500만 명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실향민들이 한 700만 명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터키에는 난민들이 190만 명이 왔다는 거예요. 190만이면 우리 전주, 전라북도 인구보다도 더 많죠. 난민촌이. 그것뿐만 아니요. 또 다른 레바논에는 뭐 120만 명 막 이런데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보트 피플 타고 그냥 가다가 엎어지면 다 죽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하고 또 팔레스타인하고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이 국가가 이렇게 싸우고 국가가 없으면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진정한 정의라는 것은 뭐냐? 가장 큰 정의라고 한다는 것은 이 국가를 수호하는 것이에요. 국가를 안정시키지 못하고 국가를 수호하지 못한 민족들은 인간으로서 어떤 민족으로서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진정한 정의가 우리 역사상에서 찾아봤을 때 임진왜란 때 있었다. 그 이전에는 고려시대 때는 몽고가 우리나라를 침입해 왔을 때 8만 대장경을 만들어서 우리가 불심의 힘으로 그 외침을 물리친 적이 있었고, 가장 큰 것은 임진왜란 그리고 정유재란의 7년 동안의 전쟁이었다 이 말이죠. 전쟁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7년 동안 전쟁 동안에 대부분 우리나라 국토가 황폐화됐고요. 그리고 조선 실록에 의하면은 조선 강군이 7만 명이나 죽고 명나라가 3만 명, 그리고 예군은 14만 명이 죽였대요. 그렇지만은 민간인이 15만 명이 사망하고 포로가 5만 명, 그리고 10만여 점 이제 이런 문화재가 약탈되거나 그야말로 소실되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그러한 전쟁이었다 이 말이죠. 그때 이제 가장 정의로웠던 사람들이 뭐냐? 전쟁에 참가를 해서 이 나라를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우리 호남에서는 가장 유명한 최영대사가 1000명의 승군을 모집을 해가지고 세계 전투에 참가해서 승리를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금산배 전투, 그리고 수원의 도강산성이라고 있어요. 도강산성 전투, 행주산성 전투. 이렇게 이제 최영대사가 참여를 해가지고 승리를 거뒀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스님들이 이와 같이 도를 닦고 살생을 그야말로 근계로 삼는 스님들이 이와 같이 나서서 예군들하고 싸웠는가 하는 문제다 이 말이죠. 그렇다 이 말이죠.
분명히 스님들은 수행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사람들을 교화를 해야 되고 하는데 왜 활과 창을 들고서 싸웠는가 이 말이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첫째는 스님들은 이 나라가 있어야지만이 또 백성들이 그야말로 그러한 전쟁을 통해서 무수히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또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일념으로 전투에 참관했다 이 말이죠.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은 1592년이에요. 임진왜란이 그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토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 일본 전역을 통일했어요. 통일하다 보니까 무사들을 많이 그냥 키워요. 육성을 해요. 그러니까 그 무사들이 통일한 이후에 그냥 일본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이제 시리아처럼 4파전, 5파전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명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길을 빌려달라 해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반대하니까 거부하니까 이제 그걸 기화점으로 삼아서 침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총 15만 명 정도가 부산에 들어와서 한양, 평양까지 20일 걸렸대요. 20일. 임진왜란 때 점령하는 것이 20일.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죠. 그때 당시는. 그렇죠? 걸어서만 가도 20일이 넘게 걸리는데 20일 만에 그렇게 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풍전등화와 같은 것이 풍전등화와 같아. 그런데 스님들이 어떻게 그야말로 앉아서 목탁치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금산사 내묵처형 대사가 서산대사의 명을 받듭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가장 공적을 세운 세 분의 스님이 있는데 그것을 구국삼화상이라고 그래요. 구국, 나라를 구한 삼화상, 세 스님이라고 그래요. 아셨어요? 이미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구한 삼화상. 그 유명한 스님이 바로 금산사 출신이에요. 금산사는 역사적으로 그런 훌륭한 고승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산사는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이 전라북도에서 그래도 가장 신도가 많은 사찰로 이렇게 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통일 신라 시대 때 가장 훌륭한 율사스님이 누구예요? 그러죠? 신라 시대 때는 뭐 자장, 그 다음에 진표율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훌륭한 스님을 뵙죠. 고려 시대 때는 뭐 해덕왕사, 해덕왕사, 그 유명한 스님들이잖아요. 그리고 그야말로 조선 시대 때는 내묵처형대사, 이렇게 그 뿌리가 깊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찰의 그러한 역사를 배우게 되면 이런 사찰이 과연 있었구나. 이런 사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일본의 침략을 받지 않고 이와 같이 그야말로 독립국가를 이룰 수가 있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와서 우리는 3.1절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그보다 더 그 이전에 그러한 스님들이 그야말로 살신성인의 스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나마 유지가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행복을 누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처형대사에 대한 그러한 일생을 조명하는 하나 그 정기를 이번에 9월 18일 날 금산사에서 학술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또 그리고 또 처형기념관 그걸 전 주의 스님이 크게 잘 지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앞으로 잘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과 청소년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그래서 금산사의 역사 정신을 이 땅에 우리가 해양하는 그러한 교육들을 우리가 잘 실행해야지만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우리 금산사에 대한 그러한 애정을 갖고서 그렇게 지켜나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처형 스님은 어떠한 수행을 했는가 이 말이죠. 처형 스님 이전에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금산사는 신라시대 때 3대 저술가인 의적 스님이 계셨어요. 의적 스님. 예? 경응태연이 신라시대 때 3대 저술가예요. 3대 저술가인데 이 의적 스님은 당나라 유학을 하신 분이에요. 당나라 유학을 하신 분이다. 그리고 금산사에서 금산사 주지를 했는데 그야말로 많은 저술을 남긴 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학승으로서는 가장 유명했던 분이에요. 당나라에서도 유명했었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했어요. 진표 스님께서는 여러분 법상종을 진표 스님께서 개창을 했어요. 법상종 아셨어요? 그럼 법상종은 그게 뭐냐면 유가종이라고도 그러는데 그러면 그 주불이 어떤 부처님이에요? 주불이 요즘엔 유식이라고 하죠. 유식학이라고 그러죠. 예? 주불이 뭐냐면 미륵 부처님이에요. 미륵 부처님. 그렇다 이 말이죠. 미륵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가 법화린 보살이 있어요. 법화린 보살. 법화린 보살은 이 법화경을 대표하는 이러한 보살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대묘상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은 이 땅에 하생을 해서 삼해설법으로 해서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 그래서 미륵전이 3층으로 그렇게 지어졌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미륵 부처님 오시는 세계가 용화세계다. 그래서 땅이 금빛으로 변한다. 그래서 금산사 가서 이렇게 석양에 보면 땅을 바라보면 금색깔이에요. 금색깔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안경을 다시 써야 돼. 안경을 써야 돼요. 그 금산사잖아요, 금산사. 그리고 그 주변에 금이 많이 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백제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 가장 제1차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뭐예요? 농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논 많은 집이 가장 부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흰 쌀밥 가져오고, 예? 쌀밥 먹는 사람이 부자였죠. 안 그래요?
가난한 사람은 보리밥 먹었잖아요. 보리밥. 보리쌀은 또 싸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곡창지대가 어디예요? 제일 큰 곡창. 김제평야예요. 김제평야. 그 김제평야하고 가장 위에 금산사가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까지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모든 사찰 중에서 가장 이상이 큰 사찰은 금산사예요. 이렇게 뭐 통도사나 뭐 범어사 주의스님들이 뭐 항의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경상도가 경제력이 경제 수준이 높으니까 지금 큰 소리 치는 거지. 옛날에는요 금산사 주지가 전국 그 주지들 발령을 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금산사가 아이고 뭐 조만한 사찰이고 곡상지대고 뭐 돈 없는 사찰 뭐 이렇게 하지만은요 옛날에는요 가장 돈이 많았어요. 금이 많았다고 돈이 옛날에 금 가진 사람이 제일 있거든. 그래서 금산사라고 한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합창단도 깨자자하게 그런 옷 입지 말고, 알았어요? 싼 옷 입지 말고 이번에 10월 15일 날 멋들어진 옷을 입고서 어떻게 해요? 한번 있는 대로 마음껏 끼를 한번 발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조선시대까지 금산사 스님들은 그야말로 뭐냐면 수행이 철저했어요. 왜 그러냐? 유식사상은 마음을 밝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음의 번뇌 망상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유식사상을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산사 스님들은 마음이 청정해야 되고 그러면 계율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금산사가 그러한 계맥과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그러한 수행이 발전되어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처형대사도 그야말로 그 유식교학에 의해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명대사집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와요. 해보에 나오죠. 말년에 서산대사에게서 법을 얻고 수레를 돌려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지난날의 잘못을 확실히 깨달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학만 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수행은 하지 않고 교학만 하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그 잘못을 깨닫고 서산대사의 저서 있죠? 유명한 저서 있죠? 그래요. 그래서 선수행의 대의를 써놓은 그러한 저서. 그래서 이 선수행에 대해서는 서산대사가 당시에 최고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선수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득고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서산대사요. 청어당 문집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돼요. 산문을 나가는 처형 선자를 전송한 선자예요. 선승이다 이 말이죠. 알았어요? 누더기 가살은 희어 구름이 무색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선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사를 하나 이렇게 걸치고 있는데 누더기 가사요. 처형 스님도 누더기 가사 있는데 나도 내일부터서는 좀 많이 빨고 좀 찢어갖고 누더기로 좀 만들어가지고 색깔도 빼고 희게 만들어갖고 좀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산대사에게 법을 얻고 이제 누더기 가사는 희어서 구름이 무색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사 하나가 그냥 물이 빠지고 휘어질 정도로 수행을 했다는 것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차질한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금산사 스님들은 차질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연못은 맑아 학은 두 마리네. 연못은 맑다 이 말이야. 그 마음이 맑아서 그 사람 행실이 뭐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듯이 연못에 그대로 비친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학이 두 마리다 이 말이죠. 그 사람 행실이 그 학이 하나인데 연못에 비춰. 그러니까 모든 그 행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투명하게 보일 정도로 그야말로 학과 같이 청정하고 맑다 이 말이죠. 그 마음 또한 너무나 맑다 이 말이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산사는 이러한 수행과 그야말로 마음을 깨끗이 하는 그러한 풍토를, 수행 풍토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대 이 산을 나가니 조각단만 빈창을 비추네. 그대 이 산을 이제 나가니 수행을 끝내서 나가니 조각달만 빈창을 비춘다 이 말이죠. 이 서산대사가 제자 처형대사를 보내면서 전송을 하면서 이러한 그러한 시를 썼다 이 말이요. 그 정도로 처형 스님은 그야말로 수행을 하고 그야말로 마음이 청정하기로 이름난 스님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중간대사 유고를 보면은 중간대사는 뭐냐? 네? 중간대사는 처형대사의 제자다 이 말이죠. 처형대사 해안이요. 해안 스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선맥이 어떻게 내려오느냐? 선맥이 여러분들 서산대사, 처형대사, 그리고 해안 스님 이렇게 내려와요. 알았어요? 그게 이제 바로 임재선이요. 임재선인데 자, 연원의 유리와 종파의 바른 것에 대하여서는 아는 자가 없는데 옛적에 청어 휴정대사가 비밀스러운 그 선지를 말이요. 선지를 내묵 처형에게 옆으로 전하시고 처형이 스님에게 전하니 해안 스님에게 전하니 이는 실로 임재의 종맥이다. 태고 청풍으로 하여금 탁한 세상에 다시 불게 하였으니 참으로 다행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바로 뭐냐? 이 세상의 주인공이 바로 뭐냐? 자기 자신이요. 알았어요? 여러분 자신이잖아. 여러분 자신이 행복도 만들어내고 불행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의 당처는 여러분 자신이요. 선과 악의 당처도 여러분 자신이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내가 남한테 욕해봐.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어? 저 나쁜 놈 그러잖아. 바로.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운명이 정해진 거예요. 나쁜 놈도 되고 좋은 놈도 되고 참불자도 되고. 알았어요? 신심 없는 불자도 되고 신심 돈독한 불자도 되고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처형 스님이 해안 스님에게 전하니 이는 실로 임재의 종맥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수처작주 임재 스님이 이야기했죠. 수처작주 입처개심이라 가는 것마다 주인공이 되어라, 주인이 되어라 이 말이죠. 여러분 몸뚱이의 주인은 여러분이요. 그렇죠? 내가 아니야. 남이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 이 말이죠. 이런 아주 중요한 거다 이 말이죠. 이것이 수행의 본래 각처요, 각처. 그렇다 이 말이죠. 이렇게 스님은
그야말로 참선 수행에 그야말로 아주 그야말로 치열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바쳤던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라를 위해서도 어때요? 자기 몸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에? 그래서 스님들, 훌륭한 스님은 이번 만구 법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자기 몸을 버리지 않으면, 법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지 않으면 대의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정의를 실현할 수 없어요. 정의란 것은 스님이 왜 밥 많이 먹냐? 나는 적게 먹는데 나눠 먹자. 이게 정의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에? 그게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라는 것은 사찰을 위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 온 정열을 바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한 그 각처를 깨닫는 것이다 이 말이죠. 깨달아서 그야말로 나라가 풍전등원에 쌓이니까 어떻겠어요? 응? 또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병사들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거병을 하는 거예요. 의병을. 그래서 각처 스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합심을 해가지고 이제 임진왜란을 극복해 나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금산사지에 적혀져 있을 것이 맥맥히 자 스님의 이는 최영인이 묘년에 금산사 법상종문화에 나가가 득도하였다. 그러니까 금산사는 법상종 종찰이에요. 이것을 또다시 유가종찰이라고 그래. 알았어요? 유가종찰이요. 그리고 미륵도량이야.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미륵종찰이라고 하는데 그게 틀려요. 예? 막 금산사 입구에 가면 돌에다 새겨놨어. 그래서 내가 그걸 고치려고 해야 전에 사람들이 해놨는데 또 그냥 고치면 클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또 그냥 전에 했던 사람들 역사를 지워버린다고.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막 아무렇게나 적어놔. 알았어요? 미륵종찰이야, 미륵종찰. 이게 미륵종찰이 아니야. 미륵부처님을 모시는 유가종찰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미륵성지 유가종찰이야. 금산사 성격은. 알았어요? 그렇다고. 왜? 우리가 청정한 자기 마음을 자성을 깨달으려고 한다면 뭐요? 선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야, 그래서 천명의 성병구를 직결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거기에서 이제 참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산배라고 요 금산 넘어가잖아. 이쪽에서 넘어가잖아요. 금산 넘어가잖아요. 여기 저 어디야 그? 완주에 저기 저 어디요? 완주 뭐 어디에서? 그런다고 이제. 왜 그러냐면 남원으로 와가지고 남원 있죠? 부산 남원으로 와요. 함양 그렇게 길목이 그래요. 왜 그러면 이쪽으로 오냐 하면 이 전주 김제 이쪽이 평야지대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쪽 경상도 쪽으로 가봐야 일본군들이 굶어 죽어버려. 왜? 식량이 없으니까. 그럼 식량 확보하기 위해서 당연히 남원으로 와요. 전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전주를 함나고 김제 이쪽 지역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산배 저쪽으로 넘어가지고 대전 그쪽 충청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처용 스님이 그야말로 곤들 장군을 가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승리를 한다 이 말. 그래서 이제
수원 토광산성으로 가고 행주산성으로 갔다 이 말이야. 토광산성에서도 승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 너무 승리를 하지만 일본군 숫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후퇴를 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후퇴를 하면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행주산성 그 대첩을 하게 되는데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1593년에 행주산성에서 대첩을 한다고.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행주산성이라고 하니까 지금처럼 뭐 산이 돌로 막 이렇게 성곽이 쌓여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산이 있고 그냥 조금만 내려가면 이게 이 정도 그냥 돌만 쌓여 놓고 그냥 가시덤불이요. 그렇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최영 스님의 제자 해안 스님이 그 어떻게 써놨느냐. 한낱 가시덤불로 둘러싸인 울타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울타리야. 그런데 행주산성의 서북쪽이요. 서북쪽은 가장 경사가 완만해요.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어디로 와요? 서북쪽으로만 오는 거예요. 서북쪽으로만. 뭐 행주치마 여러분 아시죠? 행주치마. 그러니까 전부 다 행주치마를 그냥 둘러싸고 이 승군들한테 돌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알았어요? 그렇게 돌 갖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냥. 그런단 말이에요. 한낱 가시덤불로 둘러싸인 울타리와 같다고 이 해안 스님이 같이 참여를 했던 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서북 쪽에서 적병 24,000명이 전부 다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예군들이. 그래서 이제 선조가 절충 장군의 그 직함을 하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조정의 정상품에 해당하는 것이. 알았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선시대에는 불교가 탄압을 받고, 그렇죠? 스님들 도성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어요. 그리고 스님들은 뭐요? 산속에서나 나오고 동네에 못 돌아다니도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님들이 이렇게 권리를 위해서 나라를 그야말로 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충장군이라고 하는 그 직함을 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의령으로 내려옵니다. 스님께서. 그래서 의령에 주도를 했고, 또한 남중 참역에 보면은 거기에 여러분들 저번에 그 보살님 가셨지? 저 남원 교령산성 가셨지? 남원 교령산성 그것을 축성하라고 명을 내려요. 왜냐하면 이제 그 남원 교령산성을 축성해야지만이 어떻게 애군들이 또 와도 방어를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남원까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장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1993년 12월부터 4월까지 그 교령산성을 전부 다 축성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이 그 성을 축성하고 이런 것들을 스님들이 다 했어요. 왜? 하면 스님들이 그때는 사회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겠죠? 금방 어떻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요즘 스님들은 딱 보면 모르는 것도 많아. 그런데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령산성 뭐요? 의병 의승장인을 그때 줬던 거예요. 그래서 금산사 박물관에 교령산성 의승장인이라고 하는 동으로 만든 도장이 있어요. 그것을 선조가 직접 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령산성을 축성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런 기술이나 축성이라든가 탑이라든가 이런 것은 스님들이 옛날에는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륵사지도 스님들이 그걸 감독하고 쌓은 거예요. 아셨어요? 에?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 스님들은 그렇게 손수 자기가 만들고 살아왔던 거. 그리고 집도 절도 스님들이 지어요. 그리고 스님들이 불상도 다 조성을 했어요. 에? 옛날에는. 그러니까 보면 하원 이렇게 해서 어떤 누구 비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그야말로 불상도 조성하고 집도 짓고 축성도 하고 대화도 그리고 그랬던 것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스님들 숫자가 부족하고 그런 거 스님이 다 해버리면 일반 사람들은 못 먹고 살아. 먹을 것이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주고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또 뭐냐 1593년 12월부터 4월까지 축성하고 또 정유재란이 일어납니다. 정유재란이 언제 일어나요? 1597년 알았어요? 정유재란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정유재란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정유재란 때 정유재란 때 이수신과 이제 해동을 했다 하는 것이 난중일기에 나와요. 알았어요? 난중일기에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전략을 짰겠죠. 그래서 합천에서 곤유루 진영에 이 승군들을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합천까지 갔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남원에서 합천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금산사에서 가깝잖아요, 사실. 남원까지 가면 안 그렇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본군들을 물리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처영은 스님과 여러분들이 서산대사하는 사제지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스승과 제자지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사명대사 여러분 사명대사는 알지? 너무나 유명하니까. 그래 안 그래요? 사명대사는 알아. 그런데 사명대사하고는 뭐였느냐? 그 사형사제지간이었어. 알았어요? 사형사제지간이었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서산대사가 옆으로 뭘 전했다고 그랬지? 비지를 전하고 이렇게 있죠? 옆으로. 그러니까 다른 옆으로 누구한테 줬겠어? 한쪽 옆으로는 사명대사한테 준 거예요. 알았어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사명대사가 이 처영 스님하고 사형사제지간이었다 이 말이죠.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사명대사는 언제 입적을 했느냐? 1610년에 67세로 입적을 했어요. 그런데 처영 스님보다 더 먼저 입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입적기에 이제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해보 줬죠? 해보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 그거 봐요. 나 역시 서산의 문화에 있었기에 스님과 유정과 유정이 사명이요. 알았어요? 유정과 함께 출입한 것이 열애가 된다 말이죠. 같은 문화생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금난이라고 한다고 해서 매우 친한 것이에요. 금난이 여러분들 뭐요? 새 금자 금으로 만들어진 연꽃이요. 알았어요? 아니 연꽃이 아니라 난이요. 아이, 내가 얘 연꽃이라고 한 줄 알아? 여러분들이 좋은가 안 좋은가 보려고. 그런데 우리 불교에 간 신도들은 정말로 안 절아요. 이상하게. 이런 설법을 하면은 학술적인 설법을 하면 다 좋은데 다른 사찰 신도들은 가면 막
눈이 막 반쯤 내려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에? 그리고 뭐, 무슨 말을 해도 아는지 모르는데 틀린 말을 해도 고개를 끄덕끄덕해, 그냥. 그런데 여기는 그냥 똑바로 보고, 그냥 나를 쳐다보고, 그냥 내가 모르면 지적을 해. 알았어요? 대단해요. 우리 신도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매우 친한 것이요. 매우 친한 것이 먼저 가니 마치 공이 코를 잃은 것이라 마찬가지다. 공이라고 한다는 것은 북쪽 바다에 있는 그런 말과 같다 이 말이죠. 그럼 말은 잘 달리잖아요. 예? 말은 잘 달린다 이 말이요. 그러면 골은 뭐냐? 골은 말은 왜 잘 달립니까? 왜 잘 달려요? 왜 잘 달려? 그걸 모르지? 당연히 몰라야 되지. 그래야 내가 이제 신이 나서 가르쳐 주는 거지. 예? 예. 말은 다리가 커요? 안 커요? 길죠? 진짜 그 준마들은요, 앞 다리가 길어요. 알았어요? 앞 다리가 길면 어떻게? 푹 뛰거든. 그냥 큰 걸음 펄쩍펄쩍 뛰어가지고 가거든. 그런데 달리지 못하는 그러한 짐승들은 앞다리가 짧아요? 안 짧아요? 아주 짧아. 그러니까 달리질 못해. 이 고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앞다리가 짧아가지고 달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말의 등에 엎쳐가지고 같이 도망을 가야 돼. 알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고리라고 하는 그 짐승은 뭘 뜯어다가 감초를 뜯어다가 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은 그걸 먹고 그냥 이 골을 보호해줘. 알았어요? 위험이 있으면은 자기 혼자만 피하지 않고 그걸 얻고 달린다 이 말이죠. 알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 위험이 있으면 서로를 지켜주고. 알았어요? 그 예군들의 임진왜란 때 전투에서 서로 힘을 합쳐서 적군을 쫓아버렸고 뭐요? 동고동락했던 이러한 그야말로 도반이다 이 말이에요. 도반이요. 비록 아양곡이 있어도 아름다운 노래가 있어도 그 누구를 위하여 다시 노래하랴. 오 총재라 그 누가 슬프지 않으리요. 이렇게 입적했을 때 그러한 글을 썼다 이 말이죠. 알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후 기록은 없어요. 아깝게도. 예? 아깝게도 없어요. 그 후 기록. 그리고 정유재란 때, 그렇게 임진왜란 때 그 처영 스님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유재란 때 거의 그냥 금산사가 전부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전부 다 복원된 이러한 사찰들은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1612년까지 생존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찬란한 와중에서 자기 몸을 던져서 스님이 되어가지고, 예? 안 그래요? 나 같으면 그냥 짐 싸가지고 멀리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승병을 모아서 그냥 그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리고 나라를 지켰다 이 말이죠. 그런 스님이 금산사 출신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스님들의 그 보살행을, 대승행을 잘 이어받아서 여러분들도 훌륭한 그러한 보살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회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